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은 무엇인가? 우리 소율이 문답 84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공의롭고 정의롭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가?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는데 1990년도에 구소련, 소비에트 연합이죠.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네 번째로 핵무기가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에 있는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많이 갖다 놔서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핵무기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나라로 하면서요. 미국하고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에게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앞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그 핵무기를 다 없애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 약속을 믿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을요. 다 해체를 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지금 3년 가까이 전쟁을 하면서요. 결국 그 당시에 핵무기를 그들의 약속을 믿고 없애지 않았다면 이렇게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가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깡패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은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요 그 히틀러 같은 깡패가 독일의 대통령으로 총통으로 나타나면서요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불길에 온 유럽과 미국과 온 세계가 휩싸였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러시아의 깡패 같은 지도자, 중국의 깡패 같은 지도자, 또 앞으로 제3의 나라의 어떤 깡패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요.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약속을 깨뜨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법을 묻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을 묻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다 없애고 하면은 당신들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 얘기 해봤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움직이는 것도요. 이처럼 신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이 세계의 이 모습입니다. 나라들 간의 국가들 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말 중국의 10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에 참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가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국가, 한 나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되려면요. 도덕적 훈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여 그러한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요. 예를 들면 법에 죄가 있다라고 기소를 당하기 전에 기소를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어떤 공직이라든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보면은요, 기소는 말할 것도 없이요, 1심, 2심, 3심. 그러니까 온갖 죄악에 더럽혀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제가 다닐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사회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들은요, 정규 신학교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옥에 간다든지 어떤 뭐 형사사건이라든지 어떤 죄가 있으면은요, 목회자가 못 됐어요. 주의종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고3 학생이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면서 학대를 해가지고 이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를 죽였어요. 그것도 칼로 아주 그냥 잔혹하게 죽여가지고 살인을 해서, 그 당시 엄마가 아버지하고 이제 별거 상태에 있었고 엄마만 혼자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이 엄마를 칼로 살인을 해가지고요, 그 시신을 그냥 침대에다 방치해서 한 6개월 정도로 방치를 한 거예요. 6개월 정도. 근데 결국 이제 아버지가 집에 왔다가 그 방이 문이 잠긴 거 보고 엄마가 연락 안 되는 거 보고 결국 이제 경찰에게 이제 조사가 되어서 그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떻게 그 사건이 되었느냐면, 엄마가 이 자녀를 좀 너무 집착해서요, 학생이 성적이 오르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또 이 엄마가 자녀를 이제 폭력을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이 성적이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요구하는 성적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나중에는 이 성적을 이제 그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이 엄마의 그러한 눈총을 피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엄마의 학대에 못 이겨서요, 그 엄마를 살인한 거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3년인가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히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학생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나중에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와 있대요.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법과 윤리, 도덕 그런 거 다 땅에 떨어졌고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한 정신적인 학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존속 살인이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죽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된다고? 신학대학원에 오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현실이에요. 왜냐? 위에서부터 그런 법과 질서, 윤리, 도덕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지금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막고 있어요. 유럽도 무너지고요. 미국의 대다수 많은 주도요, 넘어갔어요. 무너졌어요. 동성애자들이, 즉 남자 여자가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는 동성애에 반대하기 때문에 주례 못하겠다라고 하면 차별한 것에 의해서, 성차별법에 의해서요,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벌금을 내든지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진보 계열의 당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우리 교회도 동성애자 결혼주례 해달라. 나는 신앙의 양식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코로나 때와 같이요. 벌금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벌금을 내죠. 또 다른 걸로 또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폐쇄되고요. 경매에 넘어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이 말세 지말이고 이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법과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과거에는 잘못됐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악한 무리들이 법을 만들어서요. 그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다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온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상황. 즉 악한 무리들이 악한 법을 만들고요.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받아야 하는 형벌은 무엇인가? 결국 인간이 쌓아놓은 이러한 죄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참고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은 바로 이 세상을,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요. 십계명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시고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죄를 범했을 때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은요 80%의 사람이요 뭐에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포탄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대포탄. 그러니까 대포 지금 155mm 뭐 이렇게 포탄 얘기 나오고 그러죠. 우리나라 뭐 지원해달라. 그러면 대포알이 날라왔을 때 여러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해서 날아갑니까?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저 사람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안 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고 그런 식으로 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은요 80%의 사람이 그 대포탄에 의해서요 피격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포알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해서 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동적인 책임이 있어서요 그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나만 홀로 선하게 살고
이 땅에 나만 평안하게 살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함께 애통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돌아오도록 해야 하고 이 땅을 선하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 심판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휩쓸려 가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방주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써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에 불과 유황이 이 땅에 내렸을 때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 중에 의인은 없었겠습니까? 착한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 똑같이 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의 아니만 평안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도 그 공동체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사회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이 사회에 짓는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나의 죄처럼, 내가 범한 죄처럼 우리가 그 죄를 안고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눈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악한 무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죄악과 불의가 가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택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중 하나를 범하게 되면 모두가 다 범한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듯이요, 우리 가족들의 그러한 죄는 있지 않은지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상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구경꾼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우리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